것 같습니다. 교역자 헌신 예배라고 그래서 와서 뵈니까 감사하고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교회보다 한 2배, 3배쯤 되겠는데 3배 이상 되시겠는데요. 목회자들의 헌신하는 모습들 또 함께 또 축복하며 말씀 전하게 돼서 감사한데, 원래 제일 무서운 자리가 이런 자리죠. 목사가 목사님들 앞에 설 때 제일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죠. 잘 은혜 안 받으시는 분 가운데 한 부류가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 못할 경우가 많은데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 드리기가 제일 쉽지 않겠구나. 늘 예배 안내하고 또 예배 무슨 일이 있으면 뒤에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경 쓰느라고 사실은 예배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목회자 아닐까 또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요. 또 설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를 또 잘하나 못하나 또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이런 자리는 사실은 잘 안 서는데요. 성도들 앞에 설 때가 좋죠. 근데 오늘 또 특별하게 이렇게 부탁해 주셔서 제 모처럼 한번 나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찬양하시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 찬양 들으면서 자랑이지만 작년에 안식년을 교회에서 보내줘서 다녀왔거든요. 아골골짝을 가봤습니다.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은 찬송이었습니다. 아골골짝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빈들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 들고 가라 그러면 누가 들을 사람이 있어야지 가죠. 그 길을 왜 가는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될 때 이 찬양 부른다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그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자리임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 하나 있었죠. 누구 직업이 가장 오래됐는가, 누구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인가를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랬답니다. 디자이너가 우리 직업이 제일 오래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 내어 쫓으실 때에 이 옷을 만들어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그죠? 나뭇잎으로. 그리고 뒤에서 가죽옷으로, 자기가 나뭇잎으로 해 입고 가죽옷으로 해 입히시는데, 그런 거 보면서 디자이너 직업이 제일 오래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외과 의사들이 있다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무래도 외과 의사가 더 오래됐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 만들 때 그게 다 외과 수술 아니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건축가들이 무슨 소리냐, 혼돈한 가운데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건축가가 더 오래되었지.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그 혼돈한 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그러더래요. 세상에 정치인들만 들어가면 세상이 다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진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은 뭐 그 정도로 오래된 직업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가 신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40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목회 한참 하고 계실 때 제가 신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결심하고 입학하게 되고 올라가는 날 저희 아버님께 이제 아버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선배 목사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네가 목회자의 길을 다시 걷는다라는 것, 아버님이 목회의 길을 걷고 계셨기 때문에 말리고 싶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내가 지금 먼저 걷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너에게 이 길은 안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마음은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아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 복받는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걷는 너를 축복한다, 그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3형제가 셋 다 목회의 길을 지금 걷고는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마 그 말씀이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겹죠.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복받는 길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부름받은, 최일선에 부름받은 가장 고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해 나가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안 그렇겠습니까만 모든 직업이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목회자의 소중함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모습들, 이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들 어떻든지 간에 어제에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이 뿌려놓았던 씨앗들, 그 씨앗이 오늘 열매 맺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이든지 부정적인 부분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죠. 공도 있고 과도 많습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렇죠. 내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 나갈 건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건가 하는 것은 오늘 목회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 감사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 참 많죠. 그러나 이 부분 참 아쉽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가 고민해야 할 거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바꾸어 나가서 내일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도 교회 안에 리더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었죠. 그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하는 모습 짧은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던 사람,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고, 심지어는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착각까지 할 정도로 그의 삶이 굉장히 고결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오늘 목회 현장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목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조금 생소하고 또 때로는 또 충격적으로 보여졌던 모습은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가 외치는 장소입니다. 그가 외쳤던 장소를 성경은 광야에서 그가 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개 우리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죠. 외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광야는 사실은 안 맞는 장소죠. 광야는 외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 외쳐야 할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가 외치고 싶은 장소들은 대도시의 광장이나 시장이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외쳐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좀 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외쳐야지만이,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돌이킬 것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는 대도시의 예루살렘 안에서, 회당에서 또는 광장에서 또는 시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였다라는 내용이 사실 제게 있어서는 조금 생소하고 좀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외쳤던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설교들은 복에 관한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도 복 받습니다, 그래 줘야 좋아하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모으는 이유들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죄 많이 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좋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소리들 듣고 싶어 하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소리는 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글쎄요, 저도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요, 이제 런던 한인교회 간 지 이제 9년 넘어서 이제 10년 차 지금 되고 있거든요. 가끔씩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들도 있기는 하세요. 근데 말 안 해도 제가 들어보면,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판단해 봐도 저는 별로 그런 복 받는 이야기를 잘 못 해주거든요. 오히려 오면 괜히 혼나고 가는 기분이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하는 설교자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 혼난다고 그러시면서도 매주마다 찾아와 주시니까 고맙기는 한데요. 어떤 게 더 맞는 거겠습니까? 답은 없을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소리, 회개하라, 너희는 죄인이다, 죄에서 돌이켜라, 그 말만 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와서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참 놀라운 부분이다. 어쩌면 오늘의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또는 교역자들에게만 대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봐야 할 때 이 말씀들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들 서야 할 자리는 광야임을 확인합니다. 광야가 아닌 대도시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서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서야 할 자리는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것,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3개월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한 달은 이스라엘에 가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 집 렌트 해가지고 차 하나 렌트하고 해서 지도 들고 그냥 막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스라엘 구석구석 가볼 수 있는 곳들, 위험하다고 하는 지역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데는 가이드 하시는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 두 사람이 그냥 지도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그래도 한 달 동안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봤던 곳, 우리 거기에 있는 이강건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신 후배 되어지시는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분의 안내로 광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한 9시간, 한 7시간, 8시간 정도 광야에만 한번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륜구동 차를 태워서 유대 광야 쪽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있는 그쪽 광야 지방을 막 헤매고 다녀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강건 목사님은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는데, 처음 간 저는 광야에서 뭘 듣는 게 아니라 더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가 5월달, 6월달에 갔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척박한 땅, 그랬었습니다. 땡볕에 그늘도 하나 없고요. 그런 곳에서 광야가 바로 이러한 곳이라면,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생활들을 하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셨다면,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한 장소라면, 글쎄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죠. 외롭습니다. 쓸쓸하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댈 사람도 없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요, 인정해 줄 사람도 없고, 물론 비난할 사람도 없지만 아무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곳,
그런 곳, 광야 그랬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들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 광야 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여금 이곳에 서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광야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끄는 바로 그러한 자리로부터 멀리 물러서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광야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오랜 시간 그곳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결국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아무도 없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묵상하게 되어지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자리,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임을 깨닫게 될 때는요, 목회자들이 광야에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때로 실수하는, 실패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다 열정적이었고, 처음에는 다 순전했고,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들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무엇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실패하는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 목회자가 억지로라도 결단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죠. 절제된 삶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청렴한 부자, 아니면 깨끗한 부자, 글쎄요, 과연 그런 개념들이 얼마만큼 성립이 될 수 있을런지는 사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그 길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절제시키는 삶이어야지만 한다라는 거죠. 그 삶을 결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목회를 통하여서 내게 얻어지는 유익이나 내게 채워지는 그 무엇, 그것이 기대되어졌을 때는 아마 목회자의 길은 걷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교육은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셨던 어려운 시간들을, 아까도 우리 유 목사님하고 또 우리 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그런 말씀들 짧게 한번 나누었는데요, 제 기억 속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 장면들 속에 모르죠, 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배고팠던 기억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 성미로 가지고 먹고 살았었어야만 됐던 아버님의 목회 생활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게 있어서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억일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연필이 제대로 없고 이걸 깎을 게 제대로 없어서 그 연필 때문에 혼났던 그런 경험들도 제게 이렇게 아슴아슴 남아있고요. 옛날에 건전지가 우리 배터리라 그러죠. 그 건전지 안에 이게 빼면 흑연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 틀고 나면 그 흑연심 가지고서 밖에서 그림 그리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도 제게는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어쩌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아버님의 모습,
아마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결심하게 되어졌던,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이유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절제하는 삶이었었죠. 물론 없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억지로 하는 절제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마 배웠던 그런 기억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렇죠.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바로 그 삶, 그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죠.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외치는 사람, 그래야지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외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치고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려고 외치는 것이 아닌 외쳐야 할 소리를 흔들림 없이 외치는 자리, 세례 요한의 자리였었습니다. 누가 듣는가, 몇 사람이 듣고 있는가라는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는 외침이었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메시지, 이건 들어야 할 소리, 그 소리만 외치는 사람, 그랬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정말 와서 편하게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굉장히 투박한 이야기죠. 껄끄러운 소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존 메가드가 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 이 외에 교회가 다른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하는가? 왜 자꾸 다른 것을 함께 끼워서 팔려고 하는가? 메가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 아니, 어쩌면 자기가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하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섞기 시작하고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것.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구 역사 가운데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자석이 있어서 싹 뽑아내버린다면 남아있을 게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졌던 역사들 아닌가? 그것만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겠는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그분 빼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무엇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플러신학교의 마오 총장의 글 가운데서도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물을 너무 많이 타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약이라도 더 이상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독약이라도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도 없게 되어져 버렸다. 왜 복음을 변질시켜버렸는가? 왜 이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면, 이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아니면 이 복음 때문에 불편해서 떠나가 버리면 어떨까? 왜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렸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외치기 위하여, 그 한 분만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하나만을 증거하다가 사실은 생명까지 내어놓았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그들이 불편해할까봐 조금 더 다가오고 나면 진리를 가르쳐줘야지, 그런 생각들로 왜 복음의 본질을 바꿔버리는가? 왜 물을 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죠.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수많은 것들을 함께 전하면서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아무도 지나가지 아니하는 바로 그곳, 아니 어쩌면 빨리 지나가 버려야 할 곳, 그곳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빨리 지나가야 하는 장소, 그곳이 광야인데요. 그 광야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사람, 그 말도 회개하라는 말을, 그 말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줘야지만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외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외치는가도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역이 중요한가? 그렇습니까? 물론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사명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거룩함의 자리를 요구하셔야지만, 온전함의 자리에 먼저 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그리고 난 다음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거룩함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능력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들을 하고 하면서 많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하나 실천해 보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딴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다시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받게 만듭니다. 다시 하십시다. 다시 하십시다. 교회를 익히십시오. 어떤 자리에 서서 봉사하기보다도 봉사하는 것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십시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훈련들을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에는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십시다. 이 말도 맞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좀 뒤집혀진 이야기는 아닐까 우려는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는 일들에서 얼마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많은 달란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와서 교회에 등록해서 바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는 딴 교회에서 이 정도 훈련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도 구역을 맡겨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집사님들도, 일꾼들도 많지 못하지만 그래도 집사님들도 타 교회에서 집사님 하셨다가 아무리 오셨어도 1년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익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공부들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하십시다. 봉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먼저 가지고 나야지만이 그 다음 사역은,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사역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사역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번 분석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은 레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 아닙니까? 그죠? 제사법들을 통해서도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도요,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거룩하기 위한 백성들을 선택해내는 과정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고, 그 다음 이 거룩함을 명령해 주셨는데 이 거룩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야기가 그 다음 성경부터 끝까지라.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왔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 가서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면 더 좋으련만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 나와서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이야기, 회개를 전파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나오는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목숨 걸어야 할 일들이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일, 그럴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펼치면 여호수아서 1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모세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이 아닌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1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주시는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해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얘야, 내가 전쟁의 좋은 비법을 가르쳐 주마.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의 약점은 여기 있단다. 이걸 공략하면 된다. 그리고 할 때마다 내가 가르쳐 주마. 이런 방법을 쓰면 가나안 사람들은 다 물리칠 수 있다. 어떤 전략을 가르쳐 주시거나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방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하시는 명령은 이 명령입니다. 너는 이 명령, 이 율법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만 지켜 행하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 그러나 네가 할 일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자리에 세움받은 네가 할 일은 방법 짜고 뭐 다른 거 계획하고 고민하고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것만 지켜서 행하기만 해라. 다른 거는 내가 하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도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 장소라 할지라도, 모이지 않는 장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외쳐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 가지고서 우리는 목회의 승패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이 서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 하나뿐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 어떤가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제자들 가운데서 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여자들 몇 명만, 요한만 십자가 밑에 나와 앉아 있었었죠.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와서 비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있고, 그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마지막 길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사실은 십자가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말이죠.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소리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할 일을 완전하게 다 끝낸 사람이 승리로 외치는 소리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시는 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승리의 고백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언이거든요. 그 선언을 십자가상에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지지해주거나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놓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자리에 제자들마저도 주님, 우리가 죽는 데까지 이럴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린 자리에서, 근데 주님의 고백은요, 다 이루었습니다. 끝냈습니다. 제가 주신 숙제를 완료했습니다. 그 소리죠. 그거죠. 우리의 승패는 우리가 이겼는가 졌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았는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는가 아닌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아놓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는가, 그 일을 했는가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을 내가 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여야지만 합니다. 광야에 서기를 즐거워하는 자여야만 하고, 광야에서 외쳐야 할 회개의 소리를 외쳐야지만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는 흥하셔야 하고 일꾼인 나는 망해야지만 합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말아야지만 하고 그의 이름만이 드러나야지만이 내가 승리한 겁니다.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사실 맡겨주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일 겁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변질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자,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자꾸 싸우는구나,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되어져서 이게 자꾸 싸우고 있구나, 헤어지자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은 혹시 삼촌의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선택하죠.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며 어디가 비옥한 땅인가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물이 넉넉한 곳 소알 지역들을 선택하여 점점 남방으로 소돔까지 나아가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 네게 주겠다. 저는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습니다. 누가 먼저 선택한 사람일까? 누가 먼저 선택한 사람인가? 저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눈앞에 땅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일견 볼 때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먼저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땅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로 나가든지 물이 많은 땅이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 가면 잘 된답니다, 누구 만나면 좋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을 때는요, 그곳이 광야로 부르시더라도 광야에서 샘이 솟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요. 그는 승리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척박한 땅으로 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옥토로 바뀌어질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땅을 선택해봐야 그 땅에서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 런던에서는 가끔 토론토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릴리 교회는 안 오셨나 보죠. 아마 하도 남쪽에 있어서 그런가요? 오기가 불편해서 그러려나요?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가요? 갈 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갈까요?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글쎄요, 다 좋은 교회죠, 그죠? 뭐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걸 질문하십니까? 어느 교회 좋은 교회인가 해서 좋은 교회 가셔서 그 좋은 교회에서 무언가 좀 덕이라도 좀 보려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시죠.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어느 교회 가시든지 어렵고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집사님이 가셔서 그 교회를 섬겨주실 때 그 교회가 복되게 만드시죠. 왜 좋은 교회 찾아가려 그러십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롯처럼 눈을 들어서 어디가 좋은 땅인가 보고 그곳에서 내가 무슨 도움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거 생각하고 나간다면 롯의 최후가 어떤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땅이 척박하든지 비옥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만 한다면요, 그러면 내가 나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광야의 서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내가 붙들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러했는데도 아무도 없다면 그 자리가 그래도 승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자리셨듯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지 말자라는 거죠. 주님 앞에 부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를 불러서 일꾼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관심을 온통 쏟아야 하고 신경을 온통 곤두세워야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 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게 되어지죠.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갈릴리 교회 교역자로서 부름받아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 그 자리가 때로는 정말 사람들에게 본때 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든지 우리의 할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시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는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하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신 사명 정말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일꾼들,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르침 속에서 늘 승리하는 귀한 신앙의 본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